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이어서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인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강물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역동성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면 강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그 힘이 물속에서 계속해서 작동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속성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강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강물이 멈추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힘, 복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역동성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갈 때에 그 강물 주위에는 생명들이 그렇게 살아나고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에도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두 가지 특징인 역동성과 생명력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발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비춰지는 그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명성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모든 생명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기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복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가운데서 흘러와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러한 역동성과 생명력에 이어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역동성 즉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단순하게 나만 살리고 그리고 내가 있는 요 영역에만 그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는 그 능력은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빛을 어두운 방에 있어서 형광등 불을 딱 켰을 때에 그 빛이 천장에서부터 비춰져서 그 어둠 가운데에 확 퍼져나가듯이 복음도 그 생명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복음이 그 생명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복음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말씀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우리가 있는 가족을 통해 또 우리 이웃을 통해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지고 넓혀가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지역에 가서 왕의 신하의 한 명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아들이 점점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를 보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하면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즉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메마른 땅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48절에 보면 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너희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영적인 메마른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척박한 가운데 있었던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믿음이 도저히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이 생기기는 불가능한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 오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로 하여금 가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그 왕의 신하에게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고 가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분명히 50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중에 자기의 종을 만났고, 그리고 그 종이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언제 그 아이가 살아났냐라고 해서 그때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그렇게 집에 돌아갑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이 왕의 신하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집에 가니까 방금 읽었던 5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를 만난 건 왕의 신하 혼자 만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혼자 들었을 뿐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못하는 영적인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오늘 내 말이 너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가 믿고 갔는데 그것이 자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리고 내 개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대로 나에게만 머물러 있고 내가 생명 가운데에 그 구원에 임하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이 있는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노센,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멈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에 강물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복음의 확장성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울산 남교는 오랫동안 갈등 속에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한때는 이 본당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고 봉사하였고 선교하였던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아픔들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줄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울산 남교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확장성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를 만난 그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 복음의 능력은 내가 밖에 나갈 수 없고 집에 혼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복음의 확장성은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그 복음의 능력과 빛이 내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내 이웃 가운데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퍼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옛날에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확장성이 이제는 뭐 몇십 년 지났으니까 묻어져야 된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학년 때는 활활 타오르는 그렇게 불덩이로 갔다가 3학년이 되면 다 타버리고 재가 되어져서 그냥 아무 불씨도 없는 가운데, 맹맹한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 메시지인 것이죠. 복음의 확장성은 비록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내 속에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생명은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생명은 내 주위를 통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도 계속해서 교회 주위에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익혀지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목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내 얼굴에 목사가 쓰여져 있나. 그러면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셔츠 하나만 입고 왔는데 요즘에는 양복 입고 제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좀 주위 이웃들에게 또 저에게
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까봐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를 입고 이제 청소합니다. 너무나도 뭐 그냥 한번 이렇게 썰어야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이 지금 계속 매일매일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랑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신정일동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원로 장로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수고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했던 그 생명이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야 되고, 그 확장성은 비록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능력은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과 능력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 사랑하는 둘째 딸과 마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둘이서 사서 이제 가지고 오면서 제 둘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울산 남교회 주변에는 왜 이렇게 점집이 많아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양교회에는 점집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사방으로 점집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 울산 남교회가 울산의 가장 중심지에 있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이 땅을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농담같이 들리지만 진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리더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항상 그 점집과 그리고 그런 이방을 섬기는 그 이런 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스트롱홀드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경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영이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영적인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가는 팀들마다 그 지역의 가장 중심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예수전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가 왜 이 시청 옆에 있는 이 중심지 이 가운데에 있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 둘째 딸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점집이 많은 곳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 아파트 단지나 좋은 곳에 가면 좋은데 왜 이곳에 하나님이 53년 전에 세우셨냐라는 겁니다. 저는 복음의 그 생명력이, 복음의 그 역동성이, 복음의 확장성이 울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지인 이곳 가운데에 울산 남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세우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둘러싸고 있는 점집들과 그 속에 있는 귀신들과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주에 가면 그 청주 백화점 바로 뒤에, 혹시 청주 백화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가면은 옛날 고려시대에 용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터가 바로 청주 백화점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없어졌는데 거기에 국보 41호에 해당하는 철당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높은 철로 된 기둥으로 된 곳이 이렇게 청주 백화점 뒤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국보 41호입니다. 그 철당간이 뭐냐면 고려시대에
그 청주 지역의 용두사라고 하는 절을 그 청주 지역의 중심지에 세우고 거기에 철 기둥으로 세워서 그 꼭대기에, 그게 이제 절 안에 있는데 거기에 깃대를 그 위에 높은 곳에다 이렇게 답니다. 근데 그 용도가 뭐냐? 절이 그 높게 올렸던 철 단간이 마치 배에 있어서 그 높게 올리는 그 돛을 다는 그 기둥이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철 단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깃대를 세웠을 때에 이 청주 지역이 그 철 기둥을 통해 이 절이 청주 지역을 움직여 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세웠고, 그 철 단간 가운데에 그 문구가 있는데 고려 무슨 왕이 세웠다, 몇 년도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 청주라고 하는 지역을 움직이는데 바로 이 귀신들이 한 일이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교도 그 지역 가운데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가운데에 절을 세우고 거기에 철 단간을 높게 세우고 거기에 깃대를 세워서 이 지역을 움직여 가겠다라고 하는 귀신들의 그 영적인 전략이 있다고 하면, 우리 울산 남교회가 이 신정일동 한가운데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확장성,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왕의 신화에, 이 믿음이 없는 신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생명이 그 신화 가운데에 주어졌을 때에 그 신하와 온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종들이 다 예수를 믿었던 그 확장성의 은혜를 입었다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요, 또한 그 가정이 그 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웃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정일동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역 가운데에 점점 퍼지고 그 생명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둘째 딸에게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이곳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는 울산의 가장 중심지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이 이 중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했던 그 설명에 맞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흘러보내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부르심에 맞게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에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생명을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 울산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